2월 16일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357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길기 때문에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내용은 길지만 핵심 부분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등장하는데 사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지를 서로 비교하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아버지 사울에게는 알리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사울과 완전히 다른 그의 아들 요나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요나단은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왜 둘이서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고 했는가? 그 이유는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 위해서인데요. 이 부분이 사울의 모습과 다르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대치 상태에 놓여 있고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블레셋의 선발대가 세 부대로 나눠져서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곳으로 압박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2절 말씀 보시면은요. 사울이 기브아 변두리 근원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사울 곁에 있던 주변 사람들 다 떠나가고 이제 600명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아들 요나단이 있는 곳에 왔는데 그는 기브아 변두리 미그론의 석류나무 아래 머물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류나무 아래 머물고 있다는 표현은 그가 어떤 상태인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 거죠. 싸우지 않고 우유부단하게 그냥 석류나무 아래 머물고 있는 모습인 거죠. 아마도 사람의 숫자나 무기를 비교하면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울의 성품이 잘 드러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시면은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사울 곁에 아이야라고 하는 사람이 에봇을 입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야는 사무엘 전 사사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자손입니다. 사울은 사무엘과 결별한 후에 사무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을 제사장을 정해 곁에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내친 엘리의 자손이다 하는 거죠. 사울은 지금 전쟁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 나서지는 못하고 있고 외형적인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엘리의 자손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에봇을 그에게 입혀두고 있었던 겁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잘 묻고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처럼 외형적인 상황에만 매여 있는 이 사울과는 다르게 그의 아들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요나단은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과 단둘이서만 블레셋을 치러 올라가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지금 전쟁을 위해 대치하고 있는 중이고 비록 자신의 전세가 불리하지만
어떻게든 당당하게 싸우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 요나단의 모습과 아버지 사울과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물론 이 요나단이 아무런 대책 없이 무의미하게 무작정 블레셋과 싸우려고 나서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말도 안 되게 단둘이서 엄청난 군대와 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당당히 나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는 말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를 않았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와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전혀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있는 아버지와는 달랐다는 거죠.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둘이서 블레셋과 싸우러 나가려 한 것도 사실은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거죠. 그는 자기 무기를 든 소년과 단둘이 블레셋으로 직접 넘어가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올라가는 중에 만약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우리가 갈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라 라고 사인하면 블레셋과 싸우러 올라가지 말고, 만약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그 사인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올라가서 싸우자,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둘이서 올라가려 하고 있는 거죠. 이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동으로 확인해 보려는 그런 태도입니다. 요나단은 전쟁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묻고 그에 따라 행동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지금 이 요나단의 모습이야말로 사실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죠. 이 요나단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사울의 그 부족하고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요나단은 이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하는데요. 6절 말씀 보시면은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믿음이 요나단으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들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들은 소년이 블레셋 쪽으로 올라가니까 그들을 본 블레셋 군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올라오라고 말하면서 줄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인은 어떤 사인이죠? 올라가서 공격하라는 사인이죠.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요나단은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사인으로 알고 그와 함께하는 청년과 2명이서 블레셋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반나절 동안 20명의 블레셋 군인들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자, 이 두 사람이 20명을 죽였어요. 사실 엄청난 일이지만 블레셋 군대의 규모를 생각하면 어떤 면에서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성과입니다. 이것으로 이기고 지기고를 논한다면 아무래도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작은 공격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말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 이 2명이 20명을 죽이는 이 행동은 이기고 지고를 논할 수 있게끔 돼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요나단과 그를 따르는 청년 20명을 죽이는 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땅까지 흔들리게 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고 또 막 땅이 진동하는 모습을 느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자기네끼리 서로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것이 요나단의 그 작은 행동에 대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행동한 그 행동에 대한 결과로
나타난 그 엄청난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이 중요하죠. 요나단이 믿음으로 행동한 그 행동으로 인해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내고 있다. 사울과는 정말 다른 모습이죠.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요, 이 요나단과 전혀 다른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내용을 좀 쭉 말씀을 드리면, 사울의 파수꾼이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서 이리저리 흩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이야기를 사울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들 중에 누가 거기에 가서 저렇게 하고 있는지를 위해서 점호를 해보니까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두 명에 의해서 지금 블레셋이 힘을 못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갑자기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새롭게 제사장으로 세워 곁에 두고 있는 아히야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마 이 하나님의 궤를 통해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부른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사울이 확인하려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이 뭔지를 알고 싶어 하는 행동이죠. 그리고 진짜 이길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좀 알아보려고 한 거죠. 근데 이것도 정말 믿음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있었잖아요. 이 에봇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확인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당신의 뜻을 보이셨습니다. 근데 에봇을 입혀놓고는 그 에봇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어떤 것인지 이 사울이 정확하게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또 그걸 물으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황이 알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막 시키는 거죠. 예. 근데 사울이 가만히 보니까 점점 더 블레셋 사람들의 소동이 심해지는 것을 보고 갑자기 또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자신과 함께한 백성들과 함께 전장으로 나갑니다. 전쟁에 나서지도 못하고 머뭇거리던 그가 전쟁이 승리로 기우는 것 같으니까 나서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요, 또 이 사울은 전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장에 간 사울이 할 수 있는 게 없죠. 왜? 하나님께서 지금 다 주도하시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끼리 흩어지고 무너지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사울이 간다 한들 그가 큰 역할을 하는 게 없는 거죠. 근데 사울은 거기 가서 마치 전쟁에서 자기가 승리하는 것처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여서 싸우러 나옵니다. 숨었던 사람들, 도망쳤던 사람들, 사울과는 함께하지 않던 사람들이 요나단이 가서 승리를 이끌어내는 그 모습을 보고 같이 모여서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게 되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요나단의 작은 믿음의 행동이 모든 사람들을 모으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따르지도 않고 있는 사울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 과정 가운데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깨우쳐주는 것이 바로 믿음의 비결이고 신앙의 비결입니다. 누구의 모습을 배우고 누구의 모습을 따를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울의 모습은 아니에요. 요나단의 모습입니다. 요나단의 믿음입니다. 믿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 따르기 위해 나서는 그 모습 안에 이런 엄청난 결과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또 우리의 신앙 여정에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요나단의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